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한다는 건요, 누군가의 큰 힘이고 위로이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제목에서 저는 그걸 나눠보고 먼저 점검하고 살펴보길 원하는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위로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로 그 이상이라는 말은 위로가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쓰고 있는 이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어제 말씀부터 위로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전하고, 그렇죠, 그런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부모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전하는 것처럼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전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느냐, 2장 1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하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목적 중에는요, 그들을 권면하면서 또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위로하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서 이 왔다 갔다 역할을 하면서 서신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거 사정을 알게 해 주셨죠.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도 뭐냐?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로. 여러분, 그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도 위로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목적, 의도를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다음 보실까요? 먼저는 고난받는 교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있는 그 교회를 뭐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당대 시대에 여러분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런 음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 보다 더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사실 그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슬람에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이슬람 국가에서요, 예수님을 딱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공동체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요, 직장에서도요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삶에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사는 시대를 부정하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는데,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들에게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슬람만 그런가?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의 원리가 1년 12달 불교의 그런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 속에 여러분, 그가
종교를 바꾼다는 건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리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의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운 결단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만 그러느냐? 후서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도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것 같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그리고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겠죠. 이런 위로를 받으면 그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버티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이 복음, 복된 이 소식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서요, 우리도 담대히 복음 앞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또한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라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딱 바울이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도 궁핍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 역시도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뿌렸던 이 믿음의 씨앗이, 내가 전하였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힘있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니까 바울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가 됐다고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도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유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같이 부족한 인생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걱정과 염려의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위로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저 위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게 부모에게 위로일 것으로, 근데 위로로 끝나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이상의 얼마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가?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잠시 나누면서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을, 위로 이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로 이상의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인가요? 다음 보실까요? 먼저 살만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만 나게 합니다. 진짜 살아갈 때 그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3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그 일행되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삶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돼 있죠. 이 살리라는 말이 이제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맛 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고, 내가 사랑했던 내 사랑이 결실을 맺었고, 내가 뿌렸던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살맛 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살맛 나게 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제가 살맛이 나겠어요? 자식 잘못 키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요, 막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반대로 자녀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막 몸부림치고 있고 그런 몸부림 때문에 아버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살맛 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들이 믿음으로 섰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여기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음 보실까요? 2장에 보면 그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면류관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여러분 왜 살맛이 나느냐? 사실은 이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들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힘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복음 때문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지금은요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은요, 지금은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진짜 영원한 삶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보는데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살맛 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오른대요. 그 돈 오른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요, 주식 오르든 안 오르든 자기 수중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냥 은행에서 그냥 수치만 올라갈 뿐인데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어쩔 줄 몰라고 밥도 사고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아닌 것 같죠? 제가 부격자에 있을 때요, 갑자기 막 목사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밥 사면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식이 올랐대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그런 돈의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집 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요, 집 사고요, 다 이런 사람도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다 똑같다는 느낌이 드냐면 목욕탕 가보세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뭐 살결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벗어놓으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싹 벗겨놓으면요 다 똑같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의 옷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식 많이 모아놓은 걸까요?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좀 잘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것은 노후를 위한 대책이 아니고요, 영혼을 위한 대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 붓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연금 부어놨자 여러분 조금 몇십 년 있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연금 많다고 오래 삽니까? 연금 많이 부어놓고 빨리 죽으면 더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결실로 보여지는 기쁨,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적인 행복과 그 삶맛 때문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살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이 복음의 놀라운 결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살맛 나는 위로 그 이상의 그런 행복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또 다른 기대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더욱 감사하게 합니다.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소서께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과 위로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를 살만 나게 하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 좋고 귀해서요, 이 기쁨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일을 위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니까라는 감격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께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교역자로 10여 년 넘게 섬겼던 교회 이름이 뭐냐면 보은이에요. 보은. 은혜를 보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목사님과 초기 개척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은교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매년마다 보은하는 교회가 됩시다. 보은하는 늘 이걸 기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로에 딱 왔는데요, 인천로에는 보니까 이 보은교회가 2개나 있더라고요. 효성 보은교회라고 요 옆에 계양구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 금단에도요 보은교회라고 우리 교단인데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2개를 보면서 야, 진짜 보은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구나. 아예 교회 이름을 보은하고 싶어서 보은교회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살만 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한 탤런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어려서 젊은 시절에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어서 뭐 여러 광고에도 나오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아주 유명한, 이런 말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연예인일 거예요. 근데 그 탤런트가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 때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게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대요. 자기를 보니까 연기할 때 이 스튜디오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팍 몸이 처져 있는데 거기만 딱 나가면 막 힘이 막 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느냐면 연기를 돈 버는 일로 생각한 거예요. 돈 버는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 버는 일이 뭐 또 감독들이 연기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아주 스타이긴 한데요, 그게 즐겁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팬레터 같은 게 이렇게 오는데 한 번은 이제 팬레터를 딱 읽고 있는데 이 팬레터가 이런 거예요. 당신의 연기 때문에 저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TV에 나오고 연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쫙 쓰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당신도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근근히 하는 이 연기마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귀하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연기하는 게 달라지고 하는 자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연기가 재밌어지고 그 인기를 떠나 이 연기하는 자체에 자기가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막 인기 좋았을 때보다도 지금 연기하는 게 훨씬 더 연기 자체를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위로 그 이상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동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버기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내어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 힘이 되고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요, 그런 감사가 되고 행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이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